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네,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삶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제일 환영하고 기쁘게 맞아줄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주님의 말씀 중에 유언의 말씀이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할 예배 이외에 예배 다음에 우리가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계속 중생 이후에 거룩한 삶을 갈망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그런 소원이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왔음을 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기대치가 올라왔습니까? 신앙이 갈수록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이 가평에 그 철로 역정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곳에 다녀오셨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새벽에 연초에 철로 역정을 40회에 걸쳐서 묵상을 했는데, 가서 그곳을 쭉 또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이렇게 다가오고 유익이 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천국을 가는 그 여정에 내가 있음을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서 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우리가 천로역정 많이 묵상했잖아요. 그런 모든 과정들도 천성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지나고 보면 주님이 도우셔서 어둠의 강을 다 건너간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힘든 일이 많으시고 그래서 얼굴이 우울할 수 있고 또 사랑 관계 속에서 상처가 있어서 마음이 아플 수 있지만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다시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디 선생님 목사님의 말씀이 자꾸 떠오릅니다. 무디 목사님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디 목사님이 바로 납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할 때 얼른 내 남편, 내 아내 이렇게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 예전에 이경규 씨인가요? 누가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나오셔가지고 막 질문하면 대답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때 할머니가 자기 남편을 뭐라고 그랬어요? 왼수라고 그랬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장대소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왼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천국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모인 교회 안에 내 원수가, 이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디 목사님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타자에게서 그걸 찾은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가 진짜 영적 깊이 속에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완전히 죽고 사라지면 거칠 것이 없어집니다.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예수님으로 살게 되면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는 누구 때문에 힘들고 저 사람 성격 때문에 힘들고 이렇게 저렇게 힘들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 말하는 정도가 우리 믿음의 수준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다, 유명한 말씀을 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속으로 쑥 들어가는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휴대폰은 끄고 들어오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는데, 자, 우리가 이제 가정에 다니다 보니까 가정 주간 또 묵상하고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앞에 말씀과 연결이 잘 안 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전도팀을 구성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장에서도 목장 예배 드리고 나면은 주보 한 장이라도 전도지 한 장이라도 지나가는 사람에 꼭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단 5분만이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예,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은혜를 아무리 많이 나누고 그리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좋은 게 좋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너만 그 은혜를 누릴 거야. 그 은혜를 전해줘야지. 할렐루야. 근데 나만 은혜 받고 좋아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집으로 가고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전하잖아요. 예, 그죠? 봄나물이 어디가 많다더라. 그런 권사님들의 입을 통해서 싹 퍼지잖아요. 예,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여러분 안에 누려졌으면 그 예수님 전해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 정말입니다, 여러분. 예, 저는 지난 주간에도 늘 하듯이 이 거룩한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전도하고, 예, 그랬더니 막 갔다 오면은 막 발바닥이 아프고,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몸으로 움직이는 분들,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 예, 발이 뜨끈뜨끈하고, 예. 그래도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그건 하나님이 다 거두시는 거니까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가까운 교회 다 출석하도록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했는데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어제 밤에도 밤잠을 제대로 못 자고 뒤척거리면서 오늘 예배를 많이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 하면서 마지막 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마지막 때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마지막 때가 왔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수록 빨리 전도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예, 급하잖아요. 제일 급한 게 영혼 구원이에요. 예, 아멘이요. 예.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지. 참된 사랑 있는 곳, 참된 기쁨 있는 곳, 참된 평화 있는 곳.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육신의 힘을 위해서 어디 쉼을 갔더라도 등산을 하더라도 공원에 산책을 하더라도 여행을 하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꼭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 전도팀이었다는 거죠. 이 바울 전도팀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해요. 타종교인들도 기도합니다. 기도라는 단어는 똑같아요. 그러나 기도의 대상이 다르죠.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금, 은, 목, 석으로 만든 피조물의 형상을 놓고 거기다가 뭔가를 소원을 빌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 그대로는 구하는 거지만 구하는 것도 간구하는 게 있고 기도하는 게 있고 중보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기도하는 곳에 할 때 우리가 좀 더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물론 아브라함이 들었던 것처럼 그 음성을 소리로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 자백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패티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기도의 소중함을 얘기하기 위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는 그 영혼의 호흡, 숨쉬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도 있지만, 더 긍정적이고 더 좋은 의미에서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죠. 친밀한 교제. 여러분 친한 사람 있으시죠? 한두 사람은 있으세요?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예. 저는 사람 중에서는 제 아내랑 제일 친합니다. 여러분 옆에 아내 놔두고 딴 사람하고 친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어요 지금. 예. 저는 제 아내랑 제일 친해요. 뭐 한숨 쉬는 거 아니죠? 실제로 친해요. 여러분의 남편과 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가족이지 않습니까? 예. 아내와 남편은 무촌이잖아요.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이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사람은 의심하게 바뀌어졌습니다. 고개를 번쩍 들고 옳다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 가장 친한 사람하고는 오래 있고 싶죠. 다 아는 이야기예요. 가장 친한 사람하고 오래 이야기해도 5분 이야기한 것 같죠.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요, 여러분. 근데 싫은 사람하고는 어때요? 꼴도 보기 싫죠. 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기도의 마음이 절절히 흘려 들어왔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죠. 그 우리가 누구하고 제일 친해져야 되죠? 하나님과 제일 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제일 친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아멘. 말씀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제일 친밀해지는 시간이고, 제일 친밀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지고 그 은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기도는 강요에 의해서 되지 않고 그냥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런 말이 왜 필요 있어요? 사랑한데 보고 싶은 거죠. 오래도록 같이 있고 싶은 거죠. 아멘. 그게 기도의 본질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의 어머니들께서도 많이 부르셨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늘 부르시던 찬송 중에 한 곡이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
저는 제가 본 사람을 간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물론 책에서 본 사람, 읽은 사람도 간증할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늘 저희 어머니 할머니를 간증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우리 김원분 권사님 늘 주일 예배를 교로하게 생각하시고, 또 매월 첫 주에 우리는 성만찬이 있었잖아요. 성찬식이 있었잖아요. 항상 그 성찬식을 사모하시고 옷을 예쁘게 단장하고 오셨던 권사님 생각이 납니다. 각자 여러분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주고 좋은 본이 됐던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 또 신앙의 선배들이 있을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이 제 신앙의 모델입니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저 집사님에게 우리 교회 안에 자기의 신앙의 모델이 있다는 거 얼마나 축복인가. 할렐루야. 그 신앙의 모델 된 사람에게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혹시 교만해질까 봐. 교만해지지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일 많이 생기고 눈물 날 일 많이 생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 그 십자가의 대속,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아멘. 그냥 교회 와가지고 습관적으로 예배당에서 한 10초 앉아있다가 나가서 막 떠들고 이런 거 말고,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있으니 마음이 평안합니다. 아버지 앞에 있으니 내 인생의 모든 고통과 눈물이 눈 녹듯이 녹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깊이 누리는, 아버지의 품에 깊이 안기는 기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기도가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풍파가 일어나도 그 배가 파손되지 않고 항해를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을 만난 전도자들은 꼭 기도하는 것이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도가 축복이 되고 기도하는 생활이 행복하고, 때로는 그럴 때 있어요. 어디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막 이렇게 누가 터치해. 기도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 중요한 일 아니면, 사실 중요한 일이어도 그럴 필요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방해를 주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누구신 간에 어느 식당에서, 교회에서 식당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거나 또 기도하고 있는데 막 거기서 무슨 그릇을 옮기면서 딸그락하고 막 소리를 내고 그러지 마세요. 할렐루야.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밥을 안 먹더라도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이 더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책에 들으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존귀한 사람하고 만남을 갖고 있는데 옆에서 막 누가 시끄럽게 해요. 그럼 여러분 즐겁죠? 그렇지 않아요. 분노가 일어나죠. 분노가 일어나. 이 세상에 어떠한 존귀한 사람도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죠.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늘 어머니 간증을 많이 하고, 어머니 시골 촌모시니까 얼마나 농사일에 피골이 상접하고 얼굴이 까맣고 종일 농사를 짓고 뼈가 갈아질 정도로 힘든 인생을 농부들이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녁이면 딱 교회 가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내 기도하는 이 시간이 참
참 기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서울의 모 교회에서 부교육전 할 때 그 교회에서 매일 철야하는 예배당 강당 밑에 바닥에 방석을 깔고 매일 철야하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과부이셨어요. 과부. 1986년부터 90년까지 제가 그 교회에 있었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철야를 하신 분이에요. 제가 잘 데가 없어서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잤었으니까 당시. 근데 그분이 제가 12시 넘어서 그 교회 밤 12시 넘어서 이제 교회를 들어갑니다. 학교에서 도서관 끝나고 버스 타고 막차 타고 가가지고 교회 자는데 그 집사님이 2층 예배당 본당 강대상 밑에서 기도해요. 과부 집사님. 남매를 키웠어요. 아들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다녔고 딸은 성신예대 피아노학과 다녔어요. 근데 그 과부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이거 옛날에 이 장애인 눈 시각 장애인들이 많이 했던 마사지 안마 이걸 했어요. 얼마나 그 일이 힘든 일인지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죠? 집에서 남편 5분만 해도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아내 5분만 주물러도 힘들다고. 근데 그거를 옛날에 도구 없을 때는 손으로 이걸 다 해가지고 손 마디마디가 다 구겨지고 휘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두 남매를 키우고 나중에 이제 그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나온 아들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는지 목사님이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딸은 사모님이 되고. 근데 그렇게 기도를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1층 초등부 예배실 마룻바닥에서 기도하고 이제 거기 잠을 자고 몰래 새벽에 빠져나오는데 그 집사님의 기도가 밤에 조용한 시간에 2층에서 혼자 기도하니까요. 기도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즐거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어려움을 다 이기고 나갈 수 있었을까? 예? 그런 어머니 중에 한 분이 우리 어머니예요. 장애인 아들을 키우면서 매일 거의 매일같이 어디로 가서 사라져버린 아들을 찾으러 다녀야 되고 찾아와야 되는 이 눈물 나는 인생을 우리 어머니도 일찍 과부돼 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할 때마다 이 찬송을 꼭 불렀어요.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기쁘다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기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힘을 주신 거잖아요. 위로를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즐거움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멘이시죠? 저는 마음에 눈물 흘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새벽교회 권사님들,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녁에 40일 동안 성전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혼자 밤에 와가지고 우리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면은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이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30분 정도 무릎 꿇고 딱 기도하고 있으면 30분 정도 기도하고 있으면요. 벌써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영혼의 평강이 막 밀려와요. 평강이. 그리고 고요한 중에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할 때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와요. 너는 이 일을 해라. 너는 이걸 하지 말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고요한 중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맑게 들려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도, 그 행복한 기도, 그 주님과 오래 있는 친밀한 기도, 이 기도를 누렸던 사람이 바울과 그의 전도팀이었던 거예요.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우장인 우리 장로님들, 또 목자인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됐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참 신기한 일이 많아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길거리 전도하면서 청년과 여러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렇게 저를 사용하셨는데 참 생각해보면 신기한 일인 거예요. 오늘 저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지 전혀 알 수 없는데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준비된 만날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하를 몇 개를 주신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별로 안 부러워하시네요, 여러분. 너무 놀란 거.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 세계와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전도했던 대학생 23살 남자아이가 지나가다가 아파트 공원에서 만났는데 삼성지군가에서 만났는데요. 그때 질문이 많을 때잖아요. 그 나이에. 뭔가 책도 좀 읽을 때고 질문이 많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형제님은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그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린 거잖아요. 양심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사람은 왜 죄를 짓는지, 그리고 왜 죽는지, 죽음 이후의 생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모른대요.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죠. 답을 찾았어요? 없대요. 보세요. 그 모든, 제가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 모든 궁금한 것에 대한 답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랬더니 참 놀랍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이 청년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서 뭐라고 청년에게 하냐면요. 진짜 성경에 다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있고 말고요.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한참 서서 성경을 이야기해주고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자로 영접 기도를 다 하고 그 옆에 한 100m 앞에 있는 교회로 안내해 줬어요. 교회 가서 목사님께 잘 배우세요. 성경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안에 모든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저는 또 새벽에 나가지고 집에서 잠언을 비롯해서 성경을 여기저기 읽다 보니 한 구절 한 단어 속에 쑥 들어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한 구절 속에 그냥 영혼이 쑥 들어가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아침밥을 항상 먹는데 아침밥도 안 먹어도 배부르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쏙 들어가는 그 기쁨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청년에게 했던 청년이 얼굴이 막 밝아요.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마귀의 세계, 악령의 세계가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룩한 영이 역사하는 성령의 세계가 있어요. 에스겔 38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원래 비파와 소고를 주고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직임을 뭔가를 줬다는 거거든요. 비파와 소고를 줬으니까 찬양하고 경배하는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그 천사를 그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룹,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룹, 케루빔이라고 하는 이 천사가 있는데 소고와 비파, 즉 많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게 히브리어는 케루브라고 하는 데서 왔는데 그게 찬양하다, 경배하다라고 하는 아카드어에서 온 그 의미와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찬양하다, 경배하다라고 하는 이름인 케루브에서 게루빔, 그룹이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했어요. 그룹이라고. 근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떻게 성경이 표현했냐면요.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했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천사를 하나님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타락을 해서 에스겔 28장의 15절에 보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러면서 교만하여져서 불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고 하다가 이 천사장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쫓겨난 천사를 이사야 14장에서는 히브리어로 헬렐 따라해볼까요? 헬렐. 네, 헬렐이요. 암기하기 좋게 할렐에서 헬렐, 암기하기 좋잖아요. 헬렐 따라합시다. 헬렐이라는 말인데 우리 성경은 계명성이라고 번역해서 계명성, 새벽별이라고도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은 루시퍼라고 번역했죠. 빛을 발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했던 피조물인 헬렐, 계명성, 새벽별은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로 지었고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찬양하는 직분을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조물이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아담이 타락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가 바로 사탄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세계에 악한 영인 사단, 그리고 사단을 따라 같이 타락했던 그 영적 존재들이 귀신이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이하에 보면은 큰 용 따라요. 큰 용, 옛 뱀, 마귀, 사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 옛 뱀, 하와를 미혹한 옛 뱀, 곧 마귀, 사탄, 이렇게 똑같은 개념으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용, 옛 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타락한 천사가 온 천하를 꿰는 일을 한다.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꿰는다는 말은 길을 잃게 한다, 미혹한다, 플라나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길을 잃게 만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사탄이 와가지고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믿음이 없어지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하고 이 악한 영이 막 역사해서 악한 생각을 막 생각에 막 넣어주고 입술에서 막 악한 말이 나오게 하고 행동이 막 그렇게 하게 하고, 그래서 온 천하를 미혹해서 길을 잃게 해서 지옥 가게 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옛 뱀이고 큰 용이고 마귀고 사탄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천사가, 루시퍼가 그렇게 사탄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영적 세계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이 사탄의 졸개인 귀신이,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 아름답고 착할 그 어린 소녀에게 들어가가지고 그 악신이 점치게 하는, 악신이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오면 사람들에게 기름 화복을 얘기하고 잠시 맞는 것 같은데 사단의 포로가 되게 해서 지옥 가게 하는 이런 일을 그 어린 소녀에게 마귀 사탄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실제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불신자들 장례식장에 가면은 아무개 신위, 이렇게 위패를 거기다 세워놨습니다. 그 위 신자가 귀신 신자잖아요. 귀신 신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할렐루야, 진리의 영이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주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거듭난 이후에 말씀과 성령과 기도 속에 회복시켜주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저와 여러분이 준비돼서 주님 만나게 신부 단장해주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사람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진리의 길을 갈망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늘 갈망하면서 주님, 나도 내 수준의 사랑이 아닌 예수님 수준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살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까 무디 목사님처럼 누구 탓을 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막 가슴 아프고 이랬던 연약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닮으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면은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나를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 같은 기쁨이 내 영에서 넘쳐나게 하시는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 강림절에 특별히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귀신 들려서 귀신이 시킨 대로 하는 이 여종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이 귀신이 와서 이렇게 병든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럼 병든 사람은 다 귀신 들린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배탈이 나서 병이 올 수도 있고,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병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 병이 일반적인 병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역사에서 오는 병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운동도 많이 하고 건강관리도 잘하고 내가 의사하고 박사인데도, 그런데 마귀가 줘가지고 악한 영이 와가지고 병든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그 악한 영이 임해서 이게 신점을 치는 사람인 거예요. 어린 소녀가. 여종이라고 그랬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소녀거든요. 그래서 막 신점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신점을 쳐가지고 뭘 아로마 쳐주니까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이 용하다 해가지고 막 복비를 어마어마하게 막 10억씩, 100억씩, 100억은 모르겠지만 막 몇 억씩 가져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했어. 그런데 이것도 자기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16절에. 자기 주인 거예요, 자기 주인 거. 그 자기 영은 마귀에게 붙잡혀 있고 그렇게 힘들게 마귀에게 조종당해가지고 나온 소득은 주인이 다 가져가고. 얼마나 불쌍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요. 너무 불쌍하죠? 자, 졸지 마시고, 여러분 같으면은 그런 사람 건져주고 싶어요? 그냥 놔두고 싶어요? 당연히 건져주고 싶죠. 그런 사람 살려주고 싶어요? 그냥 못 본 채 하고 싶어요? 살려주고 싶죠. 악한 영이 역사할 때 이런 역사도, 이런 현상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성경에 보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사람이 막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생각을 불어넣었어요? 예수님을, 너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져라,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뭐 할 생각을 줬어요? 팔 생각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살아가고 범사에 감사하게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너 속상하게 한 사람도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용서하고 살아라. 포용하고 살아라. 그 사람이 주님의 축복을 받도록 기도하고 살아라. 성령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악한 영은 분노해라, 원망해라, 이렇게 악한 영이 생각을 사로잡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성령께서 사로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이유도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 타당하게 보여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은 너가 사람의 마음으로 살지 말고 육정으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아라. 너는 거듭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 성령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공적인 기관에 세 군데를 방문했어요.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어느 한 곳에 갔더니 저는 항상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어디를 가나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의 바르게 다른 사람에게 꼭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뭐 복장도 무슨 희한하게 입었는데 크게 말을 함부로 하고, 뭐 저 처음 본 사람한테 말이에요. 예. 야, 오늘 아침에 참 세상 말로 하면 세상 사람들 그런 뭐라 하죠? 재수 없느라고 그러죠. 오늘 재수 없는 날 재수 없는 놈 만났네 막 이러잖아요. 야, 이 뭐야 이 사람? 내가 오늘 처음 본 사람이고 용물을 보러 왔는데 처음 본 사람한테 저렇게 말씨가 저래? 그 많은 사람을 대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야, 그래서 제 마음에서 뭐가 올라오려고 그래요? 화가 막 분노가 올라오려고 그래요. 분노가. 예?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서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군데를 방문했는데 또 한 군데를 방문했어요. 풍동에 있는 우체국을 방문했어요. 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집사님 집 옆에 우체국을 갔단 말이에요. 이 조소연 집사님 옆에 집 앞에 우체국 있죠. 좋은 일이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그래 갔더니 어떤 여자 직원이 제가 뭘 물어보러 갔는데, 이야, 그렇게 상냥하게 대답을 잘해주는 거예요. 좋은 일이니까 동네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그냥 속이라도 사다 주고 싶더라고. 와, 할렐루야. 그때 막 속이 하늘 떨어졌어야 되네. 하늘에서 막 떨어졌어야 되는데. 예? 할렐루야. 야, 여러분, 세 군데를 방문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제가 무시당할 만한 사람처럼 안 보이잖아요. 고마워요, 여러분. 근데 막 무시하고, 한 사람은 그냥 친절하게 막 설명을 막 자세하게 해주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 마음에 살아가면서 힘이 되어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막 그냥 뒤집어 놓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여러분 직장생활하면서 생활하면서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굶주린 사자가 배고프니까 막 울부짖는 것처럼 굶주린 마귀가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억울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지옥 데려가려고, 성경에 다 나온 얘기예요. 막 그런 감정을 막 불러일으켜,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고 막 원망하는 감정을 막, 그래 꼴도 보기 싫다고 막 이러고 막. 그때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세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면은 하나님이 제 꼴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꼴을 보고 싶으셨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묵상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늘 넘어지고 더럽고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겠습니까? 그 말씀 묵상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할렐루야. 분노를 유발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축복하며 기도하게 돼요. 우리의 승리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그런 생각을 자꾸 넣어줘요. 원망하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 이런 일은 번복이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 1세기에 기록됐던, 중반에 기록되었던 고린도서에도 사도 바울은 항상 현재적 종말론을 가지고 살았어요. 지금 구속사에서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 때와 시간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그건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매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현재적 종말론. 한번 따라해요. 현재적 종말론. 어떤 사람은 오늘 또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러시아의 포탄에 죽어요. 가자 지구에서 또 어디 거기에서 여러 세상에 막 미얀마에 지금도 쿠데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뭐 여러 나라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모든 곳에서 오늘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마지막 날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날은 모두가 마지막이 되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다 회개하는 삶을 살게 돼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다 용서하고 관용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게 돼요. 오늘이 마지막으로 생각하면 오늘 내가 만난 사람에게 최대한 잘해드려야 되겠다. 정중하게 해야 되겠다. 서분을 높여드려야 되겠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집에서 성경 읽고 새벽에 이어령 교수 마지막 담화 기자와 나눈 책, 이어령의 마지막 인터뷰인가요? 하여튼 그 책을 아침에도 한번 봤습니다. 마지막 수업이죠, 마지막 수업. 근데 거기 내용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지성인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았지만 정작 나를 사랑한 사람은 있는가? 네,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마지막이라면 바로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목요일에 아까 그 청년 전도한 그 삼성주교에서 전도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처음 갔습니다. 예. 근데 그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잠깐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숭실대학교 가서 아이들 학생들을 멘토링하는 뭐 그런 모임이 있나 봐요. 근데 그날 멘토링하게 되었던 이제 그 지도하게 되었던 분이 안 나오셨더래요. 5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분인데, 왜 안 나오지? 지금 학생들이 지금 아이들이 다 모여 있는데 선생님이 안 와서 멘토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이게 참 그러고 있는데 잠시 후에 소식이 왔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주간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몇 건을 들었어요. 그렇게 건강하고 50대에 젊고 병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갑자기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멘토가 죽어서 못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마무리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주관할 수 없고요.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세요. 오늘 기뻐하세요. 잠언 17장 말씀처럼 마른 떡 한 조각이라도 오늘 우리 집에 있다면 그 일용할 양식으로 인하여 감사하도록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오늘 주님이 오셔도 절대적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 가운데 오늘 또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래에 고민을 하지 마세요. 세상이 어려운데 자녀들이 진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감사하세요.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세요. 그러면 원망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기가 막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아이를, 바울은 영적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이 아이를 괴롭히는데 이 아이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와 신라를 막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이 귀신이 아이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회방하기 위해서 막 말하는 거예요. 막 피곤하게.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근데 여러분, 그 속에 놀라운 진리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바울 팀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존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 사람들의 사명은, 이 사람들이 눈만 뜨면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야, 놀라워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 있는 귀신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들 간에 서로 말씀 안에 교제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이 사람이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세상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대화하면 다 나오잖아요.
대화 속에 달에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종은 억압된 종이고, 마귀에게 포로된 종이고, 마귀에게 이용당하다가 지옥 가는 그런 기가 막힌 저주받은 종이지만은, 하나님의 종은 기쁨의 종이요, 자유의 종이요, 행복한 종이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종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고, 죽음과 저주와 지옥에서 해방시켰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영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 야망의 종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졸졸 따라다니는 게 종이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거룩한 종이 되게 해주세요. 진리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사람 살리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전에 같이 전도하는 어느 목사님이 저에 대한 꿈을 꾸셨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근데 너무너무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막 힘이 나고 너무너무 좋은 보석 옷을 하나님이 저에게 입혀주셨는데, 저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자기가, 그 목사님이 자기 꿈을 꿔야 되는데 제 꿈을 꿨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목사님이 막 귀하고 멋있어 보이는지 너무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스케치를 해가지고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화가는 아니니까 대략 해가지고. 그 목사님 어떤 걸 본 거예요? 나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 너무 좋은 보석 옷인데, 제가 위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위로가 됐어요. 위로가 됐어요. 예. 우리는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는데,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과 영광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모르고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집에 있던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소중함과 축복을 모르고 산 것처럼. 아멘.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이미 받은 하나님의 자녀되고 세마포 흰옷으로 단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 이제 바울과 실라도 그 경험과 그 축복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18절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아까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미워하는 거, 용서 안 하는 거, 항상 다른 사람에게서 모든 걸 찾고 내 안에 잘못을 찾지 못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외에도 우리 가운데 마귀가 자꾸 주는 생각과 마음들과 말과 이런 모든 것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여러분 자신의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 마귀가 준 악한 것들 다 떠나가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도 시작.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에게서 나가라. 할렐루야. 진짜로 하신 거예요? 다 생략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것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른손 이렇게 들고, 오른손 들고. 야, 여기 무슨 군대야? 예, 십자가 군대입니다. 자, 따라가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요, 믿음으로 따라해 보세요. 진짜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전도할 때 거기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막 우울증에 이게 정신과 치료받고 있는 후배 목사님이 저 찾아왔다고. 그래서 막 안수기도 해주고, 목사님 전도 모임 나오세요. 하나님 다 고쳐줍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가지 말고 저녁 시간에 목사님이 젊으니까 성전에서 자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목요일 날 저와 같이 전도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갔어요.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래 막 자기가 집집마다 먼저 가서 막 두드리면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막 전도하는데 그분이 목사님, 선배님 제가 병원에 갔는데요. 의사 선생님은 다 나았다 합니다. 낳고 말고요. 할렐루야. 다 나가지고 얼굴이 뭐 환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돼지고기 녹차 먹고 자란 돼지 그런 게 있대요. 하여튼 처음 봤는데 하여튼 큰 식당으로 이렇게 공급해 주는 큰 도매점인가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창고형 매장 큰 거. 그래서 안에 들어 전도했어요. 전도하고 그래서 그 맛있는 고기래요. 그래서 내가 1.2kg 사가지고 그 목사님 줬어요. 가져가고 맛있게 먹으라고. 여러분 안 사셨다고 아멘이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제가 좋은지 말해요. 막 이분이 얼굴이 그냥 어린아이처럼 막 그냥 밝고 막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요. 죽고 싶었던 분이 약을 맨날 먹으면서 정신치료 받았던 사람이 그냥 다 나아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확 들어가고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우울증, 불면증, 막 이상한 생각들 다 떠나갈지어다. 내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마귀가 준 생각들 다 떠나갈지어다. 자, 선포할 때 마귀가 깜짝 놀라 싹 떠나가기를 말해요. 할렐루야. 전 주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전도하신 분이 일부 예배 오셔요. 일부 예배 많이 오셔요. 오늘 또 일부 예배 많이 오셨어요. 암 사기래요. 담낭암에 폐전이 돼가지고 암센터에서 치료 중이죠. 얼굴이 까마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전도한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그 성도님 한번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중에 이제 전화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집사님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일날 9시 예배 전에 제 방에 오시면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답변을 드린 다음에 기도가 더 이제 왔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8시 45분인가 40분인가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아직 영접 안 하셨더라고. 완전 불신자를 이제 우리 제선이 전도해 온 거니까요. 그래요. 그럼 예수님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앉은 자리에서 제 방에서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을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선생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영접을 했어요. 다시 영접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머리에다가 두 손을 얹고 이제 모자를 쓰셨어요. 머리가 많이 빠지시니까 모자를 썼겠죠.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 그리고 손이 따뜻해져요. 손이 따뜻해지고 그분의 머리가 따뜻해져요. 따뜻해져.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기, 암이 다 치료되게 하여 주십시오. 물론 그분만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난소암부터 시작해가지고 폐암, 뭐 여러 가지 암 투병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매일 기도해요. 여러분 믿음이 올 때는 절 찾아오세요. 이럴 때도 막 믿음이 오면 막 앞에 튀어나와가지고 목사님 저를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요
제가 막 이렇게 시켜서 하는 것보다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막 감동이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역사한다니까요.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 저 기도해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 못합니다. 또 저에게도 믿음이 없으면 이제 기도 못해요. 예. 근데 하나님 믿음을 주시면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전도 집회나 뭐 부흥회하면은 결신자를 꼭 앞으로 초청을 했어요. 앞으로. 왜냐면 자기의 믿음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앞으로 나오라고. 앞으로 나온 게 벌써 믿음의 시작이잖아요. 그 믿음이 없으면 막 옆에 사람 의식하고 그러고 그냥 가거든요.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마음이 결단이 서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오늘 영접했어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계속 읽으세요. 그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살리고, 할렐루야. 소경도 흙을 빚어 넣어서 소경이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수많은 창조주의 역사가 복음서에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믿음이 혹 들어오게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막 아멘 하고 믿음이 이제 믿음이 싹이 나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여러분, 질병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런 축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했더니 즉시 나갔다는 거예요. 즉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막 잘못된 생각, 우울한 생각, 묶인 생각 즉시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즉시 나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각종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또 간증합니다. 진짜 수면 무호흡증 여러분 있는 분들 치료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거니까. 예? 의사 선생님이 죽을 때까지 이거 끼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거 빨리 반납해라. 감동을 주신 거예요. 감동. 그래서 그냥 반납해버렸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다 나았잖아요. 예? 평생 그거 끼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다 나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때 막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감동이. 여러분 순종하세요. 막 아멘 하고 순종하세요. 아멘. 그게 얼마나 좋아요. 나았죠? 매일 임대료도 안 내도 되죠. 매월. 그거 기기값 얼마나 좋아. 그걸로 선교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18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매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19절을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구원의 해를, 치유의 해를, 자유의 해를, 기쁨의 해를, 희락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 축복이 오늘 말씀 속에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